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의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큰 소동이 벌어졌죠. 바로 시딤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교수형에 처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웬일인지 모세의 마음이 약해져서 그저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의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자 더 대담한 죄가 벌어지게 됩니다. 연병은 계속되고요. 그게 바로 시물이라는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모세와 회중들이 뻔히 보는 눈 앞에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욕의 눈이 멀면 하나님이 보시든 모세가 보든 백성이 보든 아마 두렵지 않게 되나 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계속해서 연병은 확산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됩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막사에 행음하는 남자와 그 여자를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연병이 그 순간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은 수가 24,000명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그의 행동을 7절에서 9절까지 일어났다, 손에 창을 들었다, 꿰뚫어 죽였다라는 동사로 그의 행동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백성들은 울기만 했죠. 그 악행의 암묵적인 방조만 했을 뿐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분으로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창으로 그들을 꿰뚫어 죽이자 연병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주저하는 만큼 고통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 몇 분이라도 주저했다면 아마 연병으로 죽은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신 말씀이 오늘 11절, 12절, 13절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여 그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하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열심,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한 죄가 뭡니까? 단순한 음란이 아닙니다. 음란뿐 아니라 우상 숭배와 영적인 불륜에 빠진 것이죠. 그들을 향한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됩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어떤 복입니까?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비느하스의 가문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는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설명하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비느하스를 통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느하스는 분연히 일어났죠. 모세조차 주저했을 때 비느하스는 일어나 창을 들었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말합니다. 어제 말씀 묵상한 것처럼 정욕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발생했을 때는 비느하스처럼 일어나 단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인류의 죄의 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는 비느하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룩한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므리를 통한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행음했던 그 장본인의 이름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였습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시므리가 존재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음란과 정욕 앞에서 담대하여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죄에 담대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철저하게 죽여야 합니다. 결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이 간교한 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경쟁력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설기 위해서 자꾸 세상의 것에 한눈 팔게 하고 기웃거리게 하는 우리의 본성과 싸워 이기기 위해, 그리고 이런 사탄의 시험,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방비해야 합니다. 정욕 앞에서는 철저하게 피하되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서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